오늘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우리 창세기 역사와 이야기와 신앙이라고 하는 네 번째 시간에 갔는데요. 제목이 전사의 후예요. 전사의 후예 아시죠? 네. 듣고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사실 제목을 태초에 폭력이 있었다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단적으로 딱 얘기해서 인간 처음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였든지 아담의 첫 번째 두 분신이란 말이죠. 아담이 아들 둘을 낳는데 하나가 하나를 죽여버린 일이잖아요. 이게 인류 최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폭력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누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교양서적처럼. 근데 성경을 안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39금이에요. 처음부터 가족, 형제를 때려 죽인 일부터 나오잖아. 처음부터.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많은 역사 책들은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잖아요. 용비어천가 같은 거 보면은 그걸 다 덮어버리고 승자의 역사로 싹 이게 포장해버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폭력의 후손들이다. 전사의 후예들이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폭력성이 느껴지시나요? 네. 이걸 늘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친한 친구와 전화를 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우리 강남에서 토플 강사를 하다가 약간 좌천돼서 분당으로 좀 약간 이렇게 밀려나긴 했지만 그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사는 이야기 하는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서울의 전세 지금 평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억이랍니다. 4억. 서울의 평균 전세가 아파트. 그리고 2인 가족 평균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MB 정부 때 6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197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인 가족 이상 평균 소득 얼마일까요? 450. 이게 너무 이렇게 이게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강남에 자기 학원 다닐 때 애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지금 아파트 전세가 당연히 비싸겠죠? 빌라 전세도 당연히 비싸겠죠? 빌라도 3억 정도 한대, 전세가 지금. 근데 강남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야, 빌라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 그걸 학원에서 얘기한대요. 예. 네. 그건 뭐예요? 휴먼시한 거지예요? 왜 휴거구나. 야, 거지가 되고 싶네요. 우린 거지도 아니야. 우린 뭐야? 야, 그렇구나. 자,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강남 동네에 사는데 그것도 부자야. 그런데 그들 안에서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 우월함을 깔리는 놈이 있어야 자기의 우월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격성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한테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성향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폭력이 왜 생길까요? 네? 이 원초적 폭력. 폭력은 원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건.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문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읽으면 예를 들어 왕따를 시킨다든지 절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한답니다. 그 이유는
문학을 딱 보면 일단 사랑을 하면, 문학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 공감을 하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대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가 단 하나의 세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애들이 느낀답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식할 때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고요. 그 세계를 내 세계로 끌고 오려고 하지 않고 내 세계를 그 세계에 맞추려고 노력은 할 수도 있겠죠. 이상적이면. 근데 꼭 오직 하나의 세계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오직 하나의 세계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의 세계면 자기 결국은 오직 하나의 세계를 고집할 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있는 세계가 오직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의 세계도 있고 얘의 세계도 있고 얘의 세계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호 존중이 가능하고 너도 나랑 너는 다르잖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세계만 고집하는 거야. 여기 모든 사람한테. 당연히 폭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세계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 세계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죠. 주인공이 자기가. 이미 우리 주인공이라 느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치나 모든 그런 것도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오늘처럼 폭력을 쓰거나 슬퍼지거나 아니면 화도 나고 막 그런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이 돼본 적 있으세요? 언제? 생일날 과연 네가 주인공이었을까? 생일날? 여러분 주인공이 돼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사랑할 때. 잘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 저쪽에서 잘 공감이 안 일어나요. 네. 여러분, 누구와 사랑할 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는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라고, 첫사랑을. 이루어진 첫사랑. 그죠? 그때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도는 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안 보고 있어요. 사랑할 때. 여러분, 왜 사랑하는데 연인들이 막 싸워요. 근데 막, 야, 조용히 해. 듣잖아. 막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그런 건 사랑이 끝난 거죠. 왜냐하면, 내 앞에 이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끝난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사랑할 때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내가 진짜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그게 사랑이 깨진 거고 사회의 서열로 다시 쑥 빨려 들어가죠. 주인공을 또 잃어버리는 거야. 또 조연이 되는 거야. 이 세계에서. 어떠세요? 세상의 주인공.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가인은 어쩌면 전 그런 것 같아요. 이 품는 사랑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선악과 이유로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가인이 뭐 잘못했는지 발견해 보셨어요? 혹시 지금 잠깐 보세요. 가인이 뭐 잘못했을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잘못했을까? 찾아보셨어요?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가인이 기껏해서 찾았을 때 누구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았잖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한다. 고기를 더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어디랑 연결하냐면 제사라고 하는 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죽 팬티 해주셨잖아요. 그거랑 연결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어요. 네. 진짜로 하나님은 고기 제사만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지하게.
그리고 또 보면 아벨은 첫 양의 새끼인가요? 그걸 드렸다고 했잖아. 근데 가인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소홀한 걸 줬을 거야. 막 썩은 거, 벌레 먹은 거, 그런 거, 쭉정이 막 이런 거 억지로 막 거기다가 막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본문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가인이 뭔가 잘못한 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번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인은 여기에 딱 본문 그대로만 봤을 때 가인이 제사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 먼저 어떤 부분이 있냐? 가인은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아벨도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인이 먼저 쫙 펴놓고 제물을 먼저 드린 거야. 그만큼 열심히 있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리죠. 네. 그리고 아벨은 가축의 첫 새끼를 드려요. 어쩌면 땅의 소산이 뭐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땅의 소산이 곡식인데 그 곡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 아담 이야기를, 그렇죠. 아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아담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역을 하지 않으면 땅이 열매를 안 내. 근데 가인은 그 고역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노력한 거를 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쫙 펴놓은 거 그런 느낌이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벨은 첫 새끼는 아벨이 안 났어요. 양의 첫 새끼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벨은 그냥 좀 더 쉽게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면 양이 비싸니까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노력의 양으로 봤을 때 아벨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뭐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야? 한 게 없는 거야. 한 게 없으니까 믿음으로 드린 거야. 그죠? 오히려 가인이 자기의 노력을 마치 이렇게 쫙 펴서 보여주듯 진열하듯 그런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가인이 이 제사에 더 마음을 많이 쏟은 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받았죠.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요. 관심 없는 거는 별로 짜증이 안 나요. 제가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예배 시간을 만약에 대충 이렇게 막 해요? 별로 짜증 안 나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예배에 막 목숨을 건 사람한테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거 하죠? 난리 나요, 그날.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만큼 상처가 커지는 거잖아요. 가인은 여기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근데 그러면 가인이 아벨보다 더 이 제사에 관심하고 정성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은 몇 가지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잘못을 진 걸까요? 가인이. 분이 왜 났을까요? 네? 주인공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저도 잘 못 찾아가지고 계속 보고 했더니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가인이 지금 무슨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죠. 먼저 제사를 쫙 준비해 놓고 그 제사 거부됐잖아요. 그러자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를 죽였다는 거는 마치 가인이 아벨과 지금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애기들 둘을 키워보면 알잖아. 둘이 경쟁하는 거. 이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 이전에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약간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가인이 제사에 열심을 낸 이유는 추측이지만 일종의 이거는 모방 경쟁 때문에 누구 보라고? 아벨 보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쫙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아벨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있죠, 우리도. 우리 교회는 좀 덜해요, 그런 성향이. 근데 되게 거룩하게, 예수님이 되게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거룩한 척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서 어차피 이거 신심이잖아요. 신심. 이 신심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장 거룩해 보일 때 생기는 그 무엇? 우월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벨보다 더 인정받는, 지금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벨이었어요. 경쟁 관계에 있는 저 상태에서 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아벨보다 더 인정받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그 예배의 주인공이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악과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폭력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긴밀한 사이에 대해서도 더 치열한 전의를 느끼는 존재가 우리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가장 친밀할수록 더 불타는 듯한.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그 버림받은 남자? 뭔가 이게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이런 사람들은 뭐 할지 모르잖아. 그죠? 보복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사랑과 분노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어쩌면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자중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의 폭력성, 아까 그 구절이 나오죠? 우리한테 뭐예요? 죄가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자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혹여라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착각할 때 가장 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요즘 페북 보면은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정권 얘기가 있으니까 이 정권 이전에 MB 때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MB 정부는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정부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윤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행동을 했어. 이미 윤리가 달라.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확신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그런 위험성에 노출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 영화 레버넌트를 봤습니다. 레버넌트 봤더니 인디언을 향해 야만이라고 그들을 학살했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 백인들의 모습이 비춰져요. 여러분, 근데 누가 진짜 야만일까요? 인디언이 야만일까요? 누가 야만이에요? 나는 야만이다 하고 시체를 죽인 다음에 걸어놔요. 그들이. 자기 문명세계에 왔다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여러분, 인디언들 혹은 뭐 남태평양의 어떤 그 원주민들은 잔인해 보이는 성인식을 하는 걸로 알려졌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살에 갈고리를 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 백인들이 왔을 때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야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이게 잔인해 보이지만 열애가 없어요. 여자도 성인식을 해요. 열애가 없어. 그 공동체에는. 근데 백인 사회,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누구만 그런 거에 처해지죠? 노예만. 네. 화려해 보이는 저 건물과 큰 도시들을 건축했는데 그거 누가 건축했어요? 왕과 귀족이? 아니죠.
노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해놨는데 누가 그걸 누리는 거야? 왕이 누리잖아요. 귀족이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회는 원시적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열애 없이 그런 것들을 할까요? 왜 열애 없이 잔인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자기 몸에다 막 하고 그걸 성인식으로 하죠?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책에도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근본적으로 우리 본성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자기가 편해지려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 사회의 모든 멤버들은 그거를 각인하기 위해서 그 고통에 처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약했을 때. 각골불망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 기억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우리가 편해지려고 하는 욕망에 노출돼 있다. 라고 하는 걸 모든 사회가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야만인들이 아니죠. 네, 야만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메를로 퐁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살해 윤리학이라고 하는 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살을 가지고 있는 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어떤 종류의 폭력을 행할지를 결정하는 것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인디언들의 생활 방식이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 먹으려면 뭔가를 죽여야 하잖아요. 그죠? 죽일 때 미안함을 갖는 거.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폭력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진리를 따르니까 나는 선한 존재야 라고 하는 착각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 이 사회에 사실 강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당한 놈이 더 원래 독한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전사의 후예요. 인간으로 살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성복 시인 우리 그때 소개 한번 받았었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산문집에 써있는 글이죠.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 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이다. 그것을 일방적인 구호나 쇼맨십으로 오해하는 짐승들. 일방적인 구호나 쇼맨십으로 사랑을 외치는 것만큼 사랑을 더럽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없이 묵묵히 어떤 행동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사의 후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나눔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함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